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지난 6월 18일부터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새벽에는 길면 10분, 한 장을 10분 정도 이렇게 살피니까요. 새벽에는 좀 이렇게 축약된 말씀이라면 이제 주일에는 한 3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일에는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도 추가하고 말씀도 추가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새벽의 말씀과 주일의 말씀은 뭐가 틀린가 이렇게 비교해 보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그 블로그에, 우리 교회 블로그에 원고까지 다 올려놨어요. 주일의 원고와 또 새벽의 원고와 주일의 원고가 어떻게 틀린가, 목사님이 어떻게 다르게 설교했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셔도 유익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또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다 그 중요도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속이면서 또 방송에 나오면 안 했다고 그래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는, 책 표지에 이렇게 딱 해놓고는 뉴스에 가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를 믿고 신기하게 하여튼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속이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완전히 풀렸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전에 왔던 신천지 훈련생들도요, 꼭 이 3명 세트로 오죠. 2명은 들어오고 1명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막 세트로 와요. 3명. 이 훈련생들이 와가지고요, 이 훈련생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당돌하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신천지 훈련생들의 좋은 공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종말의 설교를 딱 들이밀어요.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말씀을 통달하신 분입니다. 이만희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보혜사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살짝 기가 딱 꺾이면요, 그때다 싶어서 아주 미친 듯이 공격하죠. 그러니 성도들이 신천지를 만나면 속수무책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당신 신천지냐 한번 물론 요즘에는 신천지냐 하면 다 신천지다고 막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창피해서라도 얘기 안 했는데 요즘은 다 신천지라고 막 얘기합니다. 신천지라고 물어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말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4단계로 조치하라고 알려줘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해라.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두세 증인과 함께 만나서 권면해라.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교회에 알려서 권고해라. 그것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해라.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이 아니라 만나지 마라. 더 이상 관계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도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접근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라. 목사님은 모르게 해라. 니네 교회 사람들 모르게 해라.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또 특별하게 나에게만 말씀하는 그 귀한 말씀인 줄 알고 또 뽀르르 쫓아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당신에게만 아는, 당신만 알아야 된다고, 당신만 내게 주는 좋은 그거니까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여럿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빨리 와서 얘기하세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을 물리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는 중에도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이비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그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4주간, 제가 세어보니까 24주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한 2월 말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필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가능하면 주일에 빠지지 마세요. 가능하면 주일에 빠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빠졌다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하려 할 때 요한계시록으로 미혹되지는 않는 그 정도의 실력은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 저는 두려움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또 요한계시록은 칼빈도 주석을 다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저도 이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지난 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고민했거든요. 뭘 해야 되니? 내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막 두렵더라고요. 이게 언제 결정했냐면 수요일날 새벽 예배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일어나서 해야겠다. 수요일날 결정했어요. 수요일날. 내 안에도 이런 나도 세뇌된 저런 얘기들 있죠.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 칼빈도 주석을 포기했어. 이런 얘기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니 읽기는 읽어야 하지만 그런데 왠지 쉽게 읽혀지지 않는 거죠.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과 잠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또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줄 테니 겁먹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실제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시편을 즐겨 읽고 암송하듯 요한계시록도
즐겨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죽을 먹지만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도 먹잖아요. 질긴 고기도 씹어 먹듯이 요한계시록을 평생 덮어둘 수는 없고 반드시 읽고 교훈을 받고 소화를 시켜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주일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저도 큰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인데요. 이 3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요, 열계 그리고 보일 시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무슨 얘기냐? 감춰진 거를 이렇게 열어서, 자 여기 이렇게 열어서, 자 요거 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참고로 요즘에는요, 요한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영화에나 이런 거 나오지 요한 묵시록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잘 안 써요. 여기 요한 묵시록의 묵시의 묵자는 묵묵할 묵, 고요할 묵, 그리고 보일 시 이렇게 씁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용히 보여주는 것, 상징과 은유로 감추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수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어서 마치 자기에게만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기 쉽고 미혹하기 쉬워요. 야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주한, 너한테만 내가 알려준다니까. 잘 들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알지? 너한테만 얘기해. 이게 묵시예요. 이런 의미가 묵시에 들어있어요. 야,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 하나님이 나한테만 다 풀어줬다, 막 이만희. 성도들 다 몰라도 나한테만 하나님이 다, 이게 이제 묵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요한을 통해 쓰신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의미를 계시록이라고 했을 때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열개 보일시, 확실히 열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가 접근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행함의 신앙은요, 야고보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현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은요, 자신을 흙으로 만드시고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결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했어요. 믿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못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의 실행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 원죄의 열매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까워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이죠.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가 가깝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지구적 종말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까워요. 매우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 매우 가깝다니까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아직 멀었다고 여유를 부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는 시간과 환경에 호련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 갈 때 생전 지금까지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기도는 안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 기도가 되더라고. 무안공항에 그런 일이 있어요. 무안공항에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비행기가 뜰 때 하나님 안전하게 뜨게 해주십시오. 내릴 때 하나님 안전하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요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윤동주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쓴 성도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대요. 4절 그리고 5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또 6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문안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면서 11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오히려 전 우주와 태양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UFO 타고 오는 게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거죠. UFO나 우주선을 타고 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더 합당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 있대요.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부터요. 11절부터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이 명령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봅니다. 요한이.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12절에 보니까요. 7금 촛대를 봤어요. 시작 뒤에 돌아보니까 7금 촛대가 보였고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즉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대요. 14절에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대요. 15절에 발은 풀무불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산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위험 있는 예수님. 이거는 굳이 여기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된 표현이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12절부터 쭉 얘기했던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첫 음성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재림의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셨을까? 지금 요한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요한은 밤모섬까지 지금 쫓겨났잖아요. 유배까지 갔잖아요. 아니, 요한을 유배시킬 정도면 그 성도들을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조은철 목사를 오늘 체포해 가면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고 다들 와가지고 다들 좀 검찰 출석하세요 해갖고, 장주원 너 검찰 이리 와봐. 너 목사님이 너한테 뭐라, 목사님이 저한테 소리 질렀대. 그래 목사님 소리 질렀대. 이거 목사님이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목사를 잡아간다고요. 그러니 목사를 잡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미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하반절부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는데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너를 선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성도들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간단해요. 성경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요,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인간을 붙들고 있는 기본적인 공포의 감정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 뭔가 하나 붙들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뭔가 하나 있어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육신의 공포, 안목의 공포, 이생의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므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18절에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들, 나는 살아있다, 이런 의미 아닐 거죠. 내가 이전에는 죽었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 19절과 20절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총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본 거예요. 네가 본 거, 너 지금 봤지? 네가 본 거, 그걸 첫 번째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1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그 내가 앞에다가 1.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이 3가지.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 3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첫 번째 내가 본 것, 이미 12절부터 봤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훅 뒤돌아봤더니 보였잖아요. 그거 네가 본 거,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다시 알려줘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그리고 바로 이 7별과 7금 촛대가 무엇인지 바로 해석해 줘요. 7별과 7금 촛대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사자. 이 사자 말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자, 일을 맡아서 하는 대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가 서 있고 가슴에 띠,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입에 날성검, 얼굴에 빛,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7금 촛대로 비유되는 교회, 그리고 7별로 비유되는 7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죠. 그 교회와 사역자들을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를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반복적으로 1장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인간의 두려움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죠. 수많은 보험에 대한 광고, 병원과 약에 대한 광고, 건강에 대한 광고가 사실은 그 이면에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겠다고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알게 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도의 바른 신앙에서 실족하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